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믿음의 큰 정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믿음은 그냥 믿는 겁니다. 서양에 두 가지 큰 문화가 있는데 하나는 그 헬라 문화고 하나는 히브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헤브라이즘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헬라 문화는 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중심이 된 시대는 헬라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믿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가 헬라 문화의 꽃이 아닌가. 지식이 충족이 되고 믿을만하게 되면 믿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종교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기독교라 하는 겁니다. 영어로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faith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기다가 FUL을 더해서 faithful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faith이 꽉 차면, 믿음이 꽉 차면 신실함이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행동과 내 삶이 얼마나 흘러 넘치는가.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한껏 우리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려워져서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쌀을 빌려달라거나 뭐 차를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모르겠는데 돈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식거리만큼 빌려주면서 내가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행동, 인생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결론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에무나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시편 103편과 14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며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그 죄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그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모든 일이 은혜로우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서 그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좌우하는 대로 내가 애무나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에무나의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던 곳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을 에무나 믿었습니다. 얼마나 확고히 믿었는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 순간 머뭇거림도 없이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자신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갖다가 에무나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었고를 에무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고 끝이 없고 그 죄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서 그분이 가라고 하면 오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에무나했던 것처럼 중풍병을 오래도록 알고 있던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예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그들의 믿음 신실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은, 그 신실함은 바로 하나 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럽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이름을 현대의학에서는 혈관질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혈관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몸에 얽혀 있습니까? 그 혈관들이 지나가다가 어디 한 군데가 막히게 되면 그게 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불편한 몸으로 오래도록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보이지 않는 병이다, 질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고 말합니까? 집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 이 중풍병 환자, 혈관 질환을 앓고 있던 이 환자가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식구들, 가족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그분이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에무나의 믿음, 우리가 가면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질병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실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IMF가 터졌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서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구제하는 곳에서 식사를 가지고 오면 그거 한 끼 먹자고 줄을 길게 섰던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많이 봤습니다. IMF 시절에 한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조국의 경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금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구한말 일제의 빚을 진 나라를 위해 우리 할머니들이 합 한 채를 만들었습니다. 손에 끼고 있던 금 가락지를 다 뺐습니다. 나라가 빚을 져서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는데 이 손가락에 가락지는 껴서 뭐하는고 해서 자기의 것을 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 부리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하나가 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만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됨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독교가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은 질타하게 되고 신문이나 어디 할 것 없이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꼬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타락적인 면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하나됨이 두려운 겁니다. 사단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됨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사탄을 이긴 사람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어렵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그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우리를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때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 방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들이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지붕 위로 올라가자. 여러분, 침상을 메고 4명이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단 시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그 수천 년 전에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조심조심하면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다치겠네?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그 장애물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 아닙니까? 시험을 이기는 삶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분, 시험에 지라고 시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에 지라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극복하라고, 이겨내라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가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넘어가라고, 이겨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시험이 뭡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실함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신실함 앞에서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을 들고 올라간 그 4명의 친구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기적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왜 기적이 없는가? 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주님은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병 고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병 나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기이한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제가 본 성경에는 놀라운 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문에는 어떤 단어로 나와 있냐면 차라독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대와는 반대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란 뜻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하지 않았던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아. 더하면 더했지 똑같다고. 그런데 오늘 이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목격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는데 놀라운 일을 봤어. 기이한 일을 봤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봤다고. 그냥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런 평범한 일이 아니야. 오늘 주님이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침상을 들고 가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의심하지 않았던 그 에무나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